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2절에서 보는 말씀처럼 이제 짐승의 세력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의 세력과 이제 싸우게 될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자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 말씀으로 말씀할 때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선악의 싸움이 이제 6,000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전만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된 싸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놓고 싸움이 시작이 된 지 6,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싸움이 인류 역사에서 선과 악의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지금껏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판은 나지를 않았어요. 그 결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된 하늘 군대 변화성도 14만 4천을 이끌고 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짐승과 거짓 선지를 다 이제 잡아서 무정에게 던져 넣어버리는 것으로 모든 싸움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666의 세력, 붉은 영혼 천사를 통해서 또 짐승과 거짓 선지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으로 지리하게도 진행이 되었던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자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생명들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사람.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어떤 도덕적인 진실함으로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진실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내려다 보실 때 진실한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들이 진실한 생명들입니다. 사람 보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인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생명을 진실한 자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생명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갈 변화 송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갈 그런 변화 송도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갈 변화 송도의 자격에서 분명히 그 자격 요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반 후에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땅에 관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는 그 심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심판을 행하는 그런 자격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말씀할 때 다시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생명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신앙의 정절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당했어요. 이 신앙 정절 지키려다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생명들이 그러다가 박해를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와 같이 그 믿음의 선진들의 후배가 되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생명들의 이 자격 요건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절을 지켜야 된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다녀서는 안 돼. 사람이 종이 돼버려요. 세상의 인간들, 특히 정치인들 따라다니기 좋아하잖아요. 정치인들 따라다니기 참 좋아합니다. 무슨 연예인들 따라다니기 참 좋아해요. 인간은 그저 인간을 따라가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기껏해야 고귀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으로 태어나서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의 종노릇으로 살다가 그냥 죽겠다는 그런 모습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사람의 종노릇이나 하고 살다가 그저 죽으라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에서 가장 복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가장 귀한 삶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삶일수록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더 존귀한 삶입니다. 가장 값진 삶이에요. 가장 존귀한 삶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느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랑 가운데서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까지라도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과실나무가 처음 익은 열매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가장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사람의 입의 말은 사람의 입의 말이란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자기 몸도 굴리시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의 언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속이 어떤가가 저는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물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 간교하게 자기 속과 다른 것을 다른 생각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의 그 입에 그 속과 다른 그런 말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속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그 속사람이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진실해야죠. 속사람이 진실하고 그러니까 자기 심령이 하나님한테 진실한 사람이 돼야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으로 바로 들려져요.
자기 심령이 일단 진실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자기 귀를 통해서 심령으로 들어와서 그 심령에서 믿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이 진실할 때 하나님 이 진실된 말씀을 진실한 말씀으로 바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으로 바로 말하고 증거하고 또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싸움의 승리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했지만 계시록 17장 14절에서 결론적인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될 거다.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이 거짓 선지의 세력 666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생명들은 누구냐? 진실한 생명들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그래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순교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서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만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다는 그 삶이 바로 순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이런 생명들이 진실한 생명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진실한 생명, 그 진실한 심령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진실한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 심령이 거짓된 생명들은 뭐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어쨌든 그 입에 거짓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치 못하면.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입술이 진실한 사람은 사실 거의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그랬잖아요.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사람 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거짓된 이 부모 조상으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이 선악과의 질인 이 거짓된 이 타락한 질적으로 타락한 이런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개조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진실이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질적으로 타락했다니까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진실이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려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진실치 못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진실한 심령 되게 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진실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을 쓰고 구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사람이 진실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하게 되지를 못해요. 그저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낯이나 보고 사람 기분이나 맞추고 사람이나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사람의 말이나 두려워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날에 그들은 다 바람의 겨와 같이 결국은 쌓아야 되는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바로 이렇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입술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자가 돼야 붉은 용, 붉은 짐승 이 거짓 선지를 이겨낼 수 있다.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느냐? 자신의 심령이 거짓되기 때문에, 자신의 심령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진실한 사람 되기를 힘을 써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말 반마디라도 어떤 일에 대한 사안, 또 무엇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과 노력들도 필요한 거예요. 입술이 진실해야 되니까. 지금 이 나라에 거짓이 얼마나 판을 쳐왔는지, 지금도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 이 거짓이 얼마나 판을 쳐왔는지 요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난 2020년 9월 달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서해 공무원 그 북계군에게 해상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해상에서 불로 태워졌어요. 수장을 당했어요. 정말 그런 일은 천일공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정복 정권, 문재인 정복 정권에서 그것을 조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국민들이 조금만 그래도 조금만 정상적인 이 사고를 가진 그런 생명들이라면 이상하다. 저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런다는 것을 다 느껴왔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그 속담이 그대로 맞은 거예요. 이번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20년 9월에 서해에서 북계군에게 피살된 그 해수부 공무원의 그 올북 조작, 그 사건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때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언론까지 거기에 부안내동 해가지고 언론들까지 부안내동에는 그분이 빚이 많다니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느니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매도했죠. 그리고 구명조끼를 아예 올북을 하려고 배에서 뛰어내릴 때 구명조끼를 입었다느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라는 곳에서 발표한 대로 언론까지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완전히 매장을 시켰었잖아요. 그래도 그 형님하고 그 가족들, 그 고등학교 그 아들까지라도 너무나 온통하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문재인한테 편지까지 써가지고 답장 좀 주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그게 조작이 사실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해수부 공무원 그 고 이대진 씨가 입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선에서 비상용으로 이제 싣고 다니던 그런 구명조끼가 아니었어. 한국산. 그 중국 한자가 써져 있는 그 구명조끼였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구명조끼 자체가 통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가공무원,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런 한자가 써진 그런 구명조끼를 입고 다니겠어요. 다른 비상용으로 꼽을 쳐놨던 그런 비상조끼라고 할지라도 그런 건 쓰지를 않아요. 아예 우리 한국에서 통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업 지도선에 그 비상조끼 그 개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원래 싣고 다니던 그런 조끼의 개수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실제로 그게 보도가 됐었어요. YTN이나 그런 곳에. 그때 당시에도. 그건 구명조끼 그대로 있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한자가 써진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즘 와서 밝혀진 것이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확인을 하고 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경찰청장이라는 그자가 나는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이번에 그 감사에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는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이런 국가기관이라는 데서 다 한속통이 돼가지고 공무원의 올북을 조작을 한 거예요. 공무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아마 실족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그때 이 중국 어선들은 북한으로 수시로 이제 드나드는 배들이 있었거든.
옆으로 이제 지나가니까 뭐 신호는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 죽게 되니까는 그냥 인정간에 그거를 줬는가 봐.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붕대도 감겨져 있었다고 그런 게 실체가 밝혀졌어. 그러니까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중국배가 잠깐 이렇게 그분을 이제 건져 올려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줬었는가 봐. 이 붕대를 감아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그 중국산 그 조끼를 이제 입혀가지고 이제 자기는 갈 길 가려고 이제 당신 알아서 가라고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러다가 이제 그 해류에 떠밀려가지고 그때 해류가 북쪽으로 흐르는 그때라 그리 떠밀려 갔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거 간청까지 다 됐었어요. 당신은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처음에 여러 번 물어보다 올부복을 하겠다는 그런 게 대답이 없었다고 그런 감청도 다 잡혔었어요.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두려운 나머지 그런 말을 했던가 봐요. 살벌하니까 살라고 일단 살고 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놈들이 상부에 이제 보고를 했던가 봐.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코로나 뭐 감염자일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오직 이 북계에서는 그 김정은 그 수계, 짐승의 수계, 그놈에게 뭔가 그런 것이 이제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후에 이제 북한에도 그런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는 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초기였으니까 행여라도 이제 자기 지역에 그런 게 혹시 들어올까 겁이 나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명령이 떨어졌겠지. 해상에서 사살해가지고 그냥 해상에서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천인공노한지요. 그걸 문재인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 3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뭔가 북한으로 이 북쪽으로 이 표류하고 있다는 게 그거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자기네들 자랑해서 연락을 하든지 우리 공무원이 온치 않게 뭐 실족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쪽으로 온치 않게 어떤 뭐 다른 목적 없이 사고로 그렇게 떠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가 선처를 하라는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3시간 동안 아무 묵묵부답 무슨 짓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전에 무슨 뭐 세월호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뭐 몇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뭐 했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그렇게 뭐 공격을 해야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자신도 그 시간에 뭘 했는가, 뭘 지시를 내는 그런 게 밝혀져야 또 그것도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한때는 거짓으로 모든 진실을 덮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땅에는 모두가 다 거짓된 생명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희소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납니다. 뭐 지금 안 드러나면 결국 심판 때는 결국 다 드러나는 것이고 차라리 지금 드러나가지고 지금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지금 안 드러나 버린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다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정부도 진실해야지. 누구든지 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 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죠. 몇 달 전에. 그때도 또 새로운 정부에서 강제 북송 탈북자 그 2사람 뭐 북한에서 16명을 죽였다는 아무 증거도 없어요. 16명을 죽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가기 싫다고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자기네들이 이 손으로 수기로 그렇게 작성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있어 지금도. 그런데 억지로 그냥 북계에서 일방적으로 16명이 죽었다고. 아니 북계 존엄들이 언제 진실한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 16명을 죽었다면 그 고지들은 무슨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100명 죽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내야 됩니까? 이거는 국제법이고 공례법이고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2사람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데도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가지고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도 없이 저 북계 녀석들 일방적 주장만 듣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안대까지 가려가지고 강제에 북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판문점에서 그때 이제 안대가 벗겨져가지고 그 북괴군이 앞에 서 있는 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 얼마나 지난 이 종북 정권에서 이 거짓되게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여왔는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오직 저 북괴, 짐승의 수계, 김정은 저 녀석 한 마리를 위해서 문재인과 문재인 그 종북 정권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문재인 종북 정권의 실체가, 이 거짓된 실체가 드러날지 이제 두고 봐야죠. 지켜봐야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또 그게 또 그래도 뭐 온전치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드러나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심판 때까지 가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제 계산을 받아야 돼요. 차라리 지금 드러나가지고 지금 징계를 받고 지금 죄가를 치르는 게 낫죠.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입술에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공산주의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빨갱이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우리나라 종북 세력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왼쪽에 있는 아이들, 그런 자들처럼 되었다가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 그런 거짓된 세력들이 심판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앞으로 진실한 생명들, 진실한 성도들이 예수님 모시고 이 세상을 심판을 하거든요. 이 거짓된 세상을. 우리 잠언 12장 19절 말씀에, 잠언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지난 종북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거짓 혀를 올려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기만했던 그런 거짓 혀가 영원히 희석이 될 것 같았겠지,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그러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진실한 입술이 돼야 돼요. 뭐 사적인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진실한 말만, 진실한 증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에 거기서 석절 후에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아주 습관화돼 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여호와께 미움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들에서 주신,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궁무진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 알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사람 미워합니다. 누구를 미워하셔요?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거짓을 미워하신다 이거. 그 거짓을.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도 미움과 기쁨이 분명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과 미움, 사랑과 진노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 거짓된 것에 대한 근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거짓의 근본을 말씀해. 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왜 붉은 공산 세력이, 또 종북 세력들이, 또 정치인이라 는 자들이, 또는 교회를 하는 곳에서 무슨 사이비 교주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즐겨 하느냐. 그 거짓의 근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질이도 믿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왜 그래요? 그들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영적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아비가 지칭하는, 이 아비가 누구를 지칭해요? 마귀를 지칭하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 일단 마귀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예요. 아주 마귀는 온통 나쁜 것 자체지만은 마귀의 그 더러운 안 좋은 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냐면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말해요. 물론 다른 이유로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거짓말은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자기 형제를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이놈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곳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장이에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 지곳으로, 거짓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근원이 있잖아요.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심령이 거짓되고 왜 입술에 말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거짓의 아비인, 거짓의 근원인 그 사람을 거짓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마귀, 그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사람 속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 거짓된 거짓의 아비신 마귀가 그 귀신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의 심령이 거짓되고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 마귀의 영인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거짓되게 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장이요. 그래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왜?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면 참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참말인 것처럼 하지만은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참말처럼 가정하는가, 그런 것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요. 마귀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다? 탐욕스럽다. 욕심, 탐욕스러운 거, 거짓, 간사하고 거짓된 거.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욕심이 한없이 그렇게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거짓됩니다. 아주 간교해져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마귀의 꼭두가시거든. 마귀의 허수아비예요.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종북 세력들이나 종북주의자들은 마귀의 꼭두가시인 것뿐이에요. 마귀는 근본이 뭐다? 속성이 어떻다? 거짓되다. 또 탐욕스럽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마귀의 세력이 붉은 말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검은 말도 마귀가 사용을 하는 거. 청황색 말도 마귀의 도구예요. 거짓되고 간사한 거. 탐욕스러운 거. 검은 말 탐욕스럽죠? 탐욕의 근본이 뭐예요? 마귀다. 거짓의 근본, 청황색 말 거짓말하죠? 붉은 말. 거짓의 근본이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의 근원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사람이 탐욕스럽고 왜 욕심을 부리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또 욕심의 앱이다.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고 거짓되고 간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라 보니까 그냥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에게 임마님을 거짓말하고 얼마 가지도 못해 몇 년 가지도 못해 결국 드러날 그런 거짓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서도 정치판이라는 곳에서도 국가기관이라는 곳에서도 그저 거짓말 난장판이 아주 거짓말. 왜 그래요? 마귀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이룬다고 했는데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마귀를 배격하고 마귀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시기를 성령님이 내게 불성벽이 되어주시기를 늘 구하고 내가 성령의 보호 가운데 성령께서 내 심령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의 불성각이 되어주셔가지고 어떤 거짓된 이 마귀의 귀신행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심령이 될 때 내 입에 내 입술도 진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하게 증거하고 또 어떤 사사로운 말까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이런 진실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오늘 계시록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다. 붉은 용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진실한 자다. 붉은 짐승 붉은 공산주의 세력을 종북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누구다? 진실한 자다. 또 거짓 선지 임마님을 거짓말하는 교회 안팎에서나 정치인들이나 임마님을 거짓말 이런 거짓 선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누구다? 진실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렇게 거짓된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진실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진실도 있고 하나님께 보이려는 진실도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 시간부터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이미 승리를 한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거짓된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